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냥 온 것이 아닌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한 단어라도 또 한 마음이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시랑 나는 믿네 같이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주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살아가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나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사실 이제 금요일 심야기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내가 말씀을 보지만 그거보다 삶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항상 다짐하고 하지만 어느새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고 이게 맞는 건가? 뭔가 분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 주님, 내가 이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더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뭔가 요즘 막 주위에 결혼한 사람도 많고 돈 얘기하고 엄청나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친구 결혼하는데 뭐 누구는 4천 모으고 8천 모으고 대출 받고 막 얘기하는데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뭔가 다양한 불안함과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냥 그 조그마한 건 아니죠. 크죠. 그 돈들이 큰데 그거 너무 큰데 그거를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너무나도 내 모습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조금 하루하루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찾지 않으면 그냥 이 돈에 무너지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에 무너지고 권세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좀 힘차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크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명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능력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음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믿음을 볼 때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무너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것들을 위해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청년회가 지금 수련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폭우와 지금 장마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힘들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비가 참 많이 왔는데 무사히 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세상에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다고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둘 중에서 한 군데에는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그 두 자녀들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속한 자들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각박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이렇게 이성 간의 사랑 말고 우리가 세상을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주고 살펴주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약화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수재민의 이 피해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되게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연관된 기사로 고독사라는 그 단어의 기사들을 보게 됐어요. 고독사는 이제 1인 가구들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쓸쓸하게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참 뒤에나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독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정립된 지 얼마 안 된 개념이라서 통계도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옛날에는 이사 가면 옆집에 떡 돌리고 윗집에서 쿵쿵거리고 밑집에서 쿵쿵거리면 이렇게 뭐라도 갖다 주면서 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사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심과 사랑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또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응급 상황인데 응급 상황이라 앰뷸런스가 삐용삐용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택시기사랑 받아갔는데 이 택시기사가 이거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이 접촉사고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해서 이 응급 환자가 그 구급차에서 그냥 생을 마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정이 없어지는구나, 사랑이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관심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해 이런 게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만 일단 자기 혼자 살기에 급급하고 나 혼자만 좀 어떻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세상에 이런 그리고 서로 돌봐줌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이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개념과 이 사랑이라는 표현들이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게 유효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본능에 충실하는 대로 살아. 사랑이 뭐가 중요해? 네 본능이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지 하면서 사랑보다 더 의미 있다, 이것이 훨씬 의미 있다 하면서 본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조가 그냥 세상에서만 흐르고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이 최고의 개념들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기조들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놔요. 정말 사랑이 맞는 걸까? 정말 믿음이 맞는 걸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사는 그 삶, 교회에서 공동체로 사는 그 삶, 그 삶이 가장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 또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개인이 중요해지고 우리도 사랑보다는 본능에 충실해지고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먼저 잘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도 내 제자가 되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서로 사랑해 라고 하셨는데 정반대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본당 청소를 합니다. 본당 청소를 하는데 저를 항상 도와주는 고봉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고봉 형제랑 막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제가 요 앞에다가 기타를 거치해 놨어요. 그런데 고봉 형제가 기타를 툭 치더니 갑자기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가서 괜찮아요 하면서 고병재 이렇게 달래드리고 기타 정리하고 이러는데 고병재가 뭐라고 하냐면 기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진짜 오래 이제 지내고 했는데도 어디에 있었는지 내 기준과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다음에 행동할 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청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기준인지 모르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세상의 풍조들과 기조들이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 계속 노출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3장 11절에서 24절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사실 전부인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병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면 다음 스텝을 밟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나아가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만나는 그 사랑, 뭐 친구 간에 갖는 그런 사랑, 뭐 그런 사랑들 말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길 원하셨던 사랑,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고 계시죠? 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렵고 네. 사랑 아는 사람이 맞아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회장님이 말해준 것처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모르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가인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이 요한이 가인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이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여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보다 미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생각보다 따뜻한 세상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각박하고 굉장히 퍽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더 돋보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에 빨라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요. 자본주의와 경쟁과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면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먹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미움을 행하는 사람, 죽임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죽음이 있는 사람들, 미움이 있는 이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요.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빼앗으려고 해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나는 그 사랑이 없는데, 나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너는 갖고 있나 하면서 불만을 갖고 항상 괴롭히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생명이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이런 것들은 세상에 나가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먹히지? 왜 이 사람들은 이대로 안 움직여주지? 왜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그걸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미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들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 갈 때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그 방법들은 결국은 다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래요.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건 오히려 기뻐할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좀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반드시 승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했다 안 되면 말아. 좀 노력했는데 안 돼.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데 맞아요. 감정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예차 형제님 옆에 있는 미령 자매님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약해져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처음에 그 마음이 혹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요. 연약해서 감정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때론 너무나 사랑하지만 싸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감정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래요. 내가 준 만큼 너도 나한테 줘야 돼. 내가 한 만큼 너도 나한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머리로 하는 신앙이었어요. 머리로 하는 신앙. 그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돈 없어? 밥 없어? 라면 끓여 먹어야지. 라면 없어? 빵 먹어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해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오히려 죽음에 처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말과 혀로는 다 사랑해요.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다 버리신 것처럼, 다 쏟으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통용해서 사용했어요. 내가 1억이 있고 저 사람은 100원이 있으면 100원 1억 합쳐서 1억 100원으로 나눠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점심에 맛있는 걸 주고, 선교지에 선교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에 말하는 투자와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도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아요. 복지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 깔린 것들은 다 이득을 위해서, 뭔가 나에게 산술적인 기초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러나 그렇게 돈이 흘러가고 움직이는 그 체제들이 사실 다 그 안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가 5만 원을 했는데, 5만 원만큼 섬겼는데 그럼 5만 원만큼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있나요? 마지막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오전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래 머물라고 하셨어요. 머물고 났더니 하나님이 분명한 보상이 있었어요. 사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 세 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구하면 주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다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던 믿음과 이 사랑을 같은 위치에 놓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내적 확신이 있다면 외적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좋으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계속해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결국 이 좋은 선순환이 계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은 언젠가는 끝나요.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을 구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 선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내려면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그리고 배설을 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야 돼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하면, 잘 싸지 못하면, 잘 자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져요. 요한의 마음이 요한 공동체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 얘네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확신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잘 돌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외적으로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하나가 빠져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성숙으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막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세력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아버지 개의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의 모임 가운데 주님 이런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시고 대가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의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좀 가지고 다 같이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을 갖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를 상대원 아버지 침례교회 청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세워줄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26, 27일 우리 청년회 수련회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청년의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 다 참여하여서 아버지 누구 한 명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 수련회를 이해 가시고 아버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체험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지거나 소외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함께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말씀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